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선교 여행인 1차 때에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이 됩니다. 구브로, 이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해안 도시인 이 버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터키의 중남부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에 위치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인 2차 때에는 터키인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에 붙어있는 그리스 땅에 처음으로 이 발을 디딛게 되는데, 그리스 북부인 이 마케도니아의 이 빌립보라는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고린도 도시로 가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다른 이전의 선교 여행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바울은 지금까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3차 여행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배소라는 그런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라는 도시는 에게안 해협을 앞에 두고 그리스 땅과 이 마주보고 있는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는 아주 유명한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이전 선교 여행과 다른 세 번째 선교 여행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자세히 읽어보면 3개월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 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비방을 하고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아주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점점 갈수록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이 됩니다. 이 고대 로마 제국에는 각 도시마다 서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헬라 단어는 스콜레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학교라고 하는 스쿨이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이라는 곳은 단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학교가 아니라 토론이나 논쟁도 벌어지고, 아니면 여러 이렇게 다양한 강연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멀티퍼포스 그런 홀과 같은
다목적 공간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서 아마 두란노가 운영하는 서원이라고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느 문헌에 의하면은 이 두란노 서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부인들이 정기적으로 그 서원을 찾아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 남미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시에스타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다들 이렇게 문을 닫고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은 쉬다가 오후에 날씨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다시 문을 이렇게 여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배소 지역에서도 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되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란노 소원이 비게 되는데,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바울은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후에 지난 에베소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전에는,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도착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에 또 있으면서 이 텐트 공장을 운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텐트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11시부터 4시까지는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끝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일과 사역을 반복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고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세운 선교 전처 기지와 같은 곳이 된 겁니다.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 찾아왔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두란노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이 빌레몬의 수신자였던 이 빌레몬이 있습니다. 아니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바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배운 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운 그런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7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예배소를 비롯해가지고 서모나, 버가몬,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이런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예배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변화가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삶의 변화가 각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만몬과 쾌락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들의 삶을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쌘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성난 갈릴리 바다가 이 잠잠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창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치유와 기쁨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의 위로가 심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정말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붙잡아주고 훈계하는 말씀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할 때 정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기록이 된 것을 보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점이 분명하게 명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도저히 현대의 의술로 불가능한 진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독과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말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역설적인 면이 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already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already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not yet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역설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already 임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여기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작동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한 not yet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 땅에 도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삶 속에서 매번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약과 같이 마시라라고 하면서 이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not yet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 또 악한 영들에게 눌려져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드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닿게 했을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흐르는 땀을 닦았던 그런 천 조각이 됩니다. 이 앞치마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자기 앞에 두르던 직업용 앞가리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도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냥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을 하는 텐트 만드는 것을 감당했었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져본다고 하면 그 손수건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앞치마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하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강야 먼 곳에 있는 기도원에 찾아가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상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서로가 부딪히고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 지저분한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자들이 모인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저께는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반찬들을 만드시면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오늘 이 바울의 앞치마가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두르고 있었던 그 앞치마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권사님들이 땀을 흘리가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모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기적과 이적이 나가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에서 무당과 같이 마술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으나 오히려 수치를 당하면서 이 도망을 가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거짓으로 자신들을 유명인처럼 꾸며댄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과 같은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대도 바울의 이름을 외쳐대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은 단지 외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를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려던 자들이 바로 이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과 소망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저기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럴 때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 기적과 이적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영향력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참 기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진실된 회개와 뉘우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도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가치가 은 5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이 가치의 액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어마한 그런 가치의 액수가 되는 책들을 불살랐던 것은 그만큼 참신이 누군지를 이들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면서 주술을 외우고 돈벌이를 가져두어 주었던 그 비싼 마법 책들을 아낌없이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참신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목격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마술사들이 의지했던 마법책들처럼 참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인데 마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왔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금보화를 발견하고는 어느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영롱하고 초롱초롱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서는 기뻐하는 그런 진주 장사꾼처럼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투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삶 전부를 들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이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인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자신들의 삶 전부를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의 나라를